19세기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글래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골동품상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이 있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17세기 한 귀족을 그린 초상화가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비싸 보였습니다. 생각대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걸 집에다 좀 걸어 놓으면은 참 집이 멋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상 주인하고 흥정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해줄 텐데 안 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30만 원만 더 주면은 팔겠다. 30만 원만 더 주면 270만 원에 깎는데 안 되는 거야. 30만 원만 더 달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3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사고자 하는 사람은 27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30만 원 차이에서 안 되는 거예요. 흥정. 그럴 때 있어요. 20만 원도 안 되고, 이제 아예 하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수상이 그랬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이 글래스ton 이 수상이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 맞은편 벽, 내가 그 골동품상에서 보았던 그 초상화 말입니다. 그게 뜩 걸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게 있으니까 확 놀란 거예요. 저 그림, 저분, 그러니까 이 초대했던 그 부잣집 상인이 자랑스럽게 어떻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래.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예, 저분은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뭐 장관을 했던 우리 조상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글래디스톤은 알잖아요. 이 골동품상 가게에 걸려있던 자기가 270만 원 주면 살 수 있었던 그 그림이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래디스톤이 막 웃으면서 내가 그냥 30만 원만 더 있어도 저 우리 조상 되는 건데 껄껄껄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초대했던 부자 상인은 왜 웃는지 모르죠. 왜 30만 원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내 조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림 하나 딱 갖다 붙이면서 우리 조상입니다 했을 때에 누구의 사진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부자이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든 간에,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가정 배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내 조상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 인물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선택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도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도 따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그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또 이주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의 삶을 보면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그러는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 최고의 문화, 최고의 환경, 최고의 경제,
최고의 먹을거리 이런 게요 쫙 깔린 것이 우루입니다. 우루. 그런데 그곳을 떠나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게 첫 번째 복받는 기회입니다. 이게요 삶의 환경이 참 다 돼 있는데 이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그 조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선택하라면 그것은 곧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2018년도에는 그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질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요. 롯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부르심 인물답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친숙한 모든 것, 편리한 모든 것, 혜택의 모든 것 이걸 던졌어요. 마치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신분을 자랑하고 싶고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재력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들이 많지만 그걸 다 내던져버립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유, 물 건너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심을 들어받듭니다.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요 1단계.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요 단계.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브라함의 조상 같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한 단계로 들어서는 믿음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당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도도 없고요. 여행 책자도 없고요. 여행 시기를 짧게 해주는 비행기도 없고요. 좋은 자동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6,000 정도 되는 이 길을 걸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걷는다는 건, 여행한다는 건. 근데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내와 종들 그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요. 여기에서.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갑니까? 아내는 데리고 가야 되겠죠. 종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죠. 자기의 것이야. 조카 롯은 왜 데리고 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질 부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천하게 말해볼까요? 아니, 좀 쉽게 말해볼까요?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 하나님의 축복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도 그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복된 땅, 이거 조카 롯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복을 조카 롯에게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항상 나눠주는 그 그릇이 됐어요. 그릇이 됐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참, 이 순간순간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맞죠? 돈이 우리를 쫓아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축복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따라 말씀 따라갈 때에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부가 됩니다. 뭐 아브라함이 물론 열심히 일했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축도 길렀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장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먹으며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수고해도요 대가를 못 먹는 사람, 수고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는 수고할 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불신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이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쭉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게 뭘 주겠을까? 제게 뭘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까지 다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 저는요, 자식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나의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슬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모래알 같은 바다의 해변을 거닐면서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네 자손들이 이렇게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많을 거야. 말씀해 주는데 그걸 아멘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데 이때가 한 75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0이 되어서도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면서 그 약속을 재확인해요. 이때 이 현장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웃어요. 픽 웃어버려요. 이 의미는 아이 글쎄 될까? 그러나 아이를 100세 때 낳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때의 그 기억을 경험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때의 이삭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웃음. 그때는 피식 웃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기뻐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리가 했지만은 지금은 이럴 수가 하면서 웃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은 성취되었지만은 그 믿음의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옵니다. 이 시험이 물질로도 오고요. 이 시험이 건강으로도 오고요. 욥기에서 보면 욥처럼 시험이 와요. 이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하나만 붙들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이때 믿음. 이삭이 태어난 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종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라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설명하지 않고, 그 설명하지 않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맞춤의 역할이에요.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은 평상시 아버지와 함께 이 번제단을 드렸던 경험이 많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임기응변의 대답일까? 소위 거짓말일까? 아니면 믿음의 소리일까? 이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의 아멘 소리가 요럴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거기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역사를 해주실 거야. 이삭이 아니고 다른 걸 하라고 싹 바꿔주실 거야. 요런 믿음 갖고 요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까지 몰래 데려간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는 사라도 듣게끔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을 바칠 때는, 기업을 주실 때는 사라도 듣게끔 했는데 그 주신 기업을 다시 거둘 때는 사라를 듣게 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택해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싹 바꿔주실 거야? 이삭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단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사실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단지 그는 하나님 약속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의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축복의 그릇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올해는 축복의 그릇을 좀 크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쟁반에 옥구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것 저런 것 구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받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 주시겠지? 저렇게 해 주시겠지? 이 잔머리 굴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큼 앞서갑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다, 은혜 받을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내리신 그 엄청난 명령이에요. 어쩌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보다 더 심한 명령이 이겁니다. 모리아 산으로의 명령. 이걸 실행하기 위해 칼로 그 아들을 잡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멈춰 섰을까요? 아니에요. 심장을 뚫고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늙은 이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눈물 콧물 다 흘려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대답합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털끝 하나 건들지 말아라. 내가 이제서야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구나. 여기에 이 경외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네. 아멘.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갖고 확인하느냐? 드려질 때, 번제단에서 연기가 날 때, 화목제물에서 연기가 나고 속죄제에서 연기가 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이 믿음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중요해. 그러나 이제는 이뿐 아니라 한 번 더 높여 믿음의 질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질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그릇이 달라져요. 축복의 그릇이 달라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해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음 단계,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질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이런 큰 염려 속에는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이런 큰 걱정거리 속에 못 봐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후에야 이젠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렸지요. 못 봤지요. 들리고 보이는데 수양 한 마리가 숲풀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선택한 번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그 번제물을 드려요. 내 거 드리기 힘들지요. 내 것으로 하기 힘들지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2018년도 한 해는 이런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내 믿음의 생활의 질을 높일 때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으로 드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라니까 이곳에서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내가 먼저 해야지.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순간적인 의심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 있어요. 또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욕심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삶의 전체적인 진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자면 95점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은 나 또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나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니,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라면 나도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의 발자취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다녀 결국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또 다른 이름,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믿음의 질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부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